수화목금토가 흘러가는 이 오행이 공이다. 곧,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증거다. 같은 얘기예요.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요, 초월적인 종교입니다. 얘들한테 우리가 불교를 모르면, 야, 하나님한테 그 우상숭배, 이렇게 하면 걔들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걔네들의 교리가요, 깊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권세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불교인들하고 만나면요, 질 수밖에 없어요. 얘네 교리가 훨씬 더 삶 속에서 초월력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교회만 맹신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네. 자, 물질적 현상이 그 본질인 공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이 십방세계, 이 60억이 사는 이 모든 이 문화가, 눈에 보이는 밤문화, 남문화, 먹는 음식들이 다 빌공짜 허공과 다르지가 않다. 왜? 이것들이 죽어서 다 공이 되고, 그렇다고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 속에 영원 불불의 물질로 존재하고 있다. 하민구기가 죽지만은 하민구기를 구성했던 물질은 영원한 공 속에 있다. 유색이다. 있다. 그 색이 곧 공이다. 그리고 그 허공이 곧 다시 탄생으로 나온다.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감각작용이나 지각작용, 의지적 충돌, 식별작용이 다 공이다. 이 외관상으로는 우리 같은 형상의 이 존재들이 외관상으로는 생겨나가는 것 같기도 한데 없어지고, 더러운 것 같기도 한데 또 깨끗하고, 증가하는 것 같은데도 감소하고, 형상계의 본질적 차원에서는 생겨나는 일이 없고 없어지는 일도 없다. 공 속에는 생겨나는 일도 없어지는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무한히 생겨나고 무한히 없어진다. 이러한 초월적인 사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영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족해서 기독교 종교인일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유교나 불교에 빼앗길 수도 있다. 지성인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단이나 불교나 유교 쪽에 오히려 지성인들이 많고, 이 교회당은 주님이 헐고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왔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저도 장애 4급이지만 실패한 자, 그래가지고 맨날 된장찌개보다 싼 헌금을 하려고 그러고, 이러한 실패자들이, 낙심된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나 자기 병원 개원해서 열쇠 3개 받고 잘 살 수 있는 누가나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는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는 정말 초월해야 합니다. 마하 반야 바람일다신경. 마하 초월하고 있다. 얘네들도 어떤 반야 지혜를 가지고 세상 것 헛것을 초월하는 인생을 지금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이 불신자의 삶보다도 못해서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수정이 되고 그 수정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권세가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미래가 도전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노자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1차 전도 폭발에 안 오셨기 때문에 1, 2차를 잘 이렇게 융화해서 오늘 그 그리스도 열매 맺기까지, 열매 맺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 대폭발 3차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제 불신자의 상태, 불신자의 삶, 그 사람들은 어떠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권세에 어떤 처방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3차를 그래서 1박 2일로 예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자에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이 사람들의 사상이 굉장히 하이 클래스의 사상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갈 때 여러분들 교회에 지성과 도덕률을 갖춘 그러한 좋은 성도들이 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불교나 유교나 무속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유교는 또 유학은 너무나 많은 그 제자 백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사상만 몇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노자의 그 무의자연 사상, 순리의 사상입니다. 순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젖먹이 때부터 젖을 주시고 밥을 먹여주시고 송아지는 날 때부터 뛰어다니고 젖만 먹었지만 우리는 똥기저귀 갈고 다 했으니까 그분에게 반대로 그분이 늙어지고 힘없을 때 내가 반대로 그분의 똥을 받아내는 것이 이게 순리로구나. 그렇게 순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거기에 사탄이 역사해서 도교를 만들어요. 도교를 자, 우리가 남산으로 비교를 할까요? 여러분들 북한산에 과학적으로 거기를 울타리를 딱 쳐놓으면 뱀이 몇 마리인지 다람쥐가 몇 마리인지 다 알 겁니다. 그리고 그 조금 위에 뭐 청설문은 몇 마리고 또 노루는 몇 마리고 이런 걸 다 알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과학적으로 다 분해를 해서 도토리나무가 몇 개일 때 다람쥐는 살아갈 수가 있다. 뭐 이러한 하나의 산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산을 다 해체시켰을 때에는 나무가 몇 개, 다람쥐가 몇 마리, 토끼가 몇 마리 다 이게 되지만 그 산을 합쳤을 때에는 곡신사상이다. 곡신사상. 그 산을 다 합쳤을 때는 우리도 산기도 가잖아요. 다 합쳤을 때는 과학적인 나무가 몇 개, 다람쥐가 몇 개 이런 거 말고에 골곡자, 골의 기운이 있다. 그 귀신이겠죠. 그 곡신사상을 얘기를 한 것이 노자예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사상을 가지고 기운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기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상이다. 그것이 노자가 얘기한 곡신사상이고 여러분들 잘 아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예를 들자면 지금 세월호 참사를 구명해라 박근혜야 막 이러고 있는데 기본적인 도덕률을 갖춰요. 대통령 수고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수고하십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도덕률 아닙니까? 나와 반대되는 의견, 나와 대립되는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북한 김정은을 만나러 갈 때 야, 너 그때 천안함 폭침 그 시인에 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인사치를 수고하십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 기본적인 도덕률마저도 우리가 불교인, 유교인만 못하다. 그리스도인. 기본적인 도덕률에 우리는 밀린다 이거예요.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그 기본적인 도덕률을 도덕경에서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도덕경에서. 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들에게서 전도하는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팀워 2인 1족의 성경적인 겁니다. 나중에 우리도 배우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제 이 씨앗이 심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울과 실라, 바나바, 요한 팀을 만들어 주시고 그 팀으로 인해서 가문의 미션 홈이 되는 것이고 또 제자 양육을 위해서 두란노 소원이니 이러한 양육 기관이 우리에게 이제 성경대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오늘 얘기했던 것이 뭐냐? 째째하게 살지 말자. 두 번째는 뭐냐? 기본적인 도덕률로 얘기해야 된다. 기본적인 도덕률이 내가 봐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느글느글 더 인사치를 못해. 5만원짜리 해야 할 때인데 3만원 하고 10만원짜리 할 때 5만원 하고 그럼 딱 배우면 그 크리스찬들 공감들 하시는 줄 믿습니다. 5만원 할 때 10만원 하시고 3만원 할 때 5만원 하셔서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도덕률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의 걸음주기. 그리스도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걸음을 줘야 됩니다. 물론 그 걸음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 보시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의 걸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교, 불교, 무속에 대해서 자꾸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갈수록 그리스도의 권세를 더 큰 걸 폭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대를 자꾸 알게 되는 거, 그리스도의 걸음을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공자라는 유교를 창시한 그 공자, 유학의 대부죠. 그 유학자를 사탄이 거기다가 우상숭배화해서 만든 것이 유교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귀신에게 제사를 하고 그러한 이제 문화들이 행위 문화가 됐는데, 그 공자의 효사상,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상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공자의 효사상을 우상숭배 사상으로 덮어버리기에는 사회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중도를 얘기했죠. 공자의 손자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중용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이 중용이라는 학문이 정말 이 사회에 미친 지식적인 영향, 지성적인 영향이 대단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A과 B 사이의 가운데 정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것은 중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간 이상의 어떠한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면 여호수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럴 때는 담대함을 갖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라 할 때도,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셨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셨어요. 그건 뭐냐? A와 B 사이의 가운데를 지켜라가 아니라 조화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이 중용의 가치, 공자의 손자 자사가 지은 중용이라는 책은 가운데 살아라가 아니라 조화롭게 살아라는 책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만 되더라도 유교 유학자들하고 여러분들은 대화할 수 있다. 우리는 너무나 편견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럴 때 나도 맞아, 그 자식은 그래, 이렇게 하면 걔가 또 내가 먼저 그랬다 그러고 지하기 얘기 빼놓고 돌려서 우리끼리 죄 없는 사람끼리 싸우게 만들잖아요. 거기서 저 자식은 저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실수할 때도 있네, 나는 더 나빴어, 이렇게 하면 그것은 조화롭게 사는 중용을 지킨 가치다 이겁니다. 중용이라는 것은 가운데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조화로운 인생을 얘기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소유했지만 뱀처럼 소리 없이 누룩처럼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지금 신천지가 교회를 이렇게 넝쿨채 먹는 그것이 다 뱀처럼 누룩처럼 소리 없이 그리스도의 권세,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 보이지 않는 우리 권세가, 보이지 않는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 그것이 전도 현장에서 자기네들끼리 핑퐁을 치고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배운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다라는 단어와 배우다는 단어가 같다 그랬죠. 히브리어 원문은 배워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르칠 때 나도 또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를 전할 때 그것은 가르치기 전에 내가 또 배우는 거고,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강한 자를 결박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결박한 그 죽음의 권세, 그 두려운 죽음의 권세, 화장장에서 우리도 올라가서 요만큼 뼈 조각으로 와야 하는 그 죽음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우리가 결박시키는 게 재밌고 즐겁고 유쾌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골이라는 거 회의를 갖지 마세요. 내가 화장터 내일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 회의를 갖지 마세요. 내가 요만큼 한 줌 재로 나온다는 거 회의 가질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권세로 음부를 물리치신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만 소멸이 되는 겁니다. 여름이 지나면 여름 옷을 벗어버리고 겨울옷 입듯이, 겨울에는 뜨거워서 겨울옷
옷을 이제 여름이 오면 겨울옷 벗어버리고 반팔옷 입듯이 우리 육신의 삶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천국의 생명의 영생의 옷을 입는 절차가 죽음이로구나, 소멸이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는 죽음과 관계가 없는 인생을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신 권세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그거 가지고 100원, 200원 콩나물값 가지고 헌금을 10에 0점 몇 표를 세금 띄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대범하게 째째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손해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종교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학문과 지식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지식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를 몰라서 망한다. 그리스도의 권세만 알면 그것이 언약의 하나님, 언약만 붙들고 있으면 사는 것이지 가인이 드린 제사가 1박 2일, 2박 3일 훨씬 더 힘들고 많은 것들을 드렸지만은 아벨은 그리스도의 권세, 언약의 하나님 피해지상 드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많은 고생, 어떤 영역의심, 교회를 뭐 어떻게 부흥 이런 거에 꿈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이 권세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와 우리 자녀 천대 만대까지 그리스도가 유업으로 이어지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딜 가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확신하기 때문에 무당인이건 무속인이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데 가서도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의 권세는 다 썩은 귤 속에 나 썩지 않은 귤 하나를 넣으면 그 나머지 썩은 귤들을 다 소생시킬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 권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 무당이 점쳐주는 것들은 뭐냐? 썩은 귤 하나면은 그 박스에 있는 귤 전체가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분리시킨 사탄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천국 입성을 회방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더 가르쳐 드리고 얘기 나누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3부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노자의 사상 중에서 순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어요.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이 순리대로 흐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행은 물과 같이 흐려야 된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날린 곳으로 자연스럽게 행한다. 즉 겸손하고 순리를 지키라는 노장 사상의 중추입니다. 이걸 가지고 도교를 만드냐입니다. 그래서 도교인들을 만나면 야, 우상숭배 왜 뭐 초를 몇 개 키는 거야? 뭐 흔드는 거야? 이런 거 중국인들이 많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마귀들이로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권세로 결박하시면 됩니다. 뭐 노자 그러면 늙은 여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내 백성이 무식해서 망하는 거예요. 노자 그러면 뭐 노자 돈 달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노자는 사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사람이라는 학설이 맞을 것 같습니다. 노자에 대한 얘기는 분분하지만 어쨌든 도덕경이라는 기본적인 도덕률을 갖춘 그 책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도덕률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도덕률이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어쨌건 이제 사도행전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도행전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인생이 사도행전의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는 우리의 권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갖고 있던 권세, 빌립 집사가 갖고 있던 권세, 바울 사도가 갖고 있던 권세,
베드로 사도가 갖고 있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성경은 온통 그리스도 권세고, 제가 또 3부에서 그리스도의 걸음주기, 가지치기, 열매 맺기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을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고 싶지만은 늘 시간이 아쉽고, 이제 1박 2일의 집회, 2박 3일의 집회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한 약속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에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씨앗이 우리에게 생성이 되고, 그리스도가 이제 새싹이 나고, 그리스도를 이제 모종으로 옮겨 심고, 그리스도에 이제 걸음을 줘야 그리스도가 잘 자랄 텐데, 그리스도의 걸음을 주는 건 무엇이냐? 첫 번째, 자의적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 우리가 빌레몬서에 보면 주인에게 못된 짓을 하고 교도소에 잡혀온 오네시모와 바울이 교도소에서 만납니다. 그 교도소에는 바울이 죄 없는 바울도 교도소에 있었지만, 정말 율법전서에 있는 죄를 다 저지른 오네시모도 교도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소유했기 때문에 오네시모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잉태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자의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얘를 데리고 그냥 너 빌레몬에게 갔다 와 이렇게 명령을 해도 갈 텐데, 자기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권세가 희미한 우리 빌레몬 주인에게 목숨을 걸고 내가 바울 선생을 통해서 받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내가 전하고 그분에게 진정으로 내가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을, 그 한 생명 그리스도가 희미한 바리새인 빌레몬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전하겠다. 그리고 죽겠다라고 자의적으로 작정을 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걸음이 주어지고 빌레몬의 오네시모의 신앙은, 오네시모의 그리스도의 권세는 장성한 그리스도로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죠. 오신탕 짓게 3년이면 스스로 죽는 때입니다, 요새. 여러분도 3년 정도 그리스도를 귀에 옹기가 박히도록 들어야만이, 다 이 그리스도가 오묘한 것이 다 아는 것 같은데도 또 들으면 또 그리스도를 내가 몰랐구나, 또 어디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10년 동안 영어 공부를 배우고 외국인 앞에 가면 굿모닝 이하 생략되듯이 우리가 문서적으로는 강하고 어떤 학식적으로는 가진 것 같지만, 막상 불신자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려고 그러면 그 10년 배운 영어가 굿모닝 귀에 팽방이 없듯이 우리는 자꾸 안 돼. 오죽하면 바울 사도 같은 이 신앙인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다듬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들은 것 같아도 또 성경을 보면 또 깊이 있는 그리스도가 양파 껍질처럼 자꾸 벗겨져서 정말 깊이 있는 그리스도, 3000층에서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접할 때에 오 놀라운 권세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여러분의 감탄이 저절로 나올 줄 믿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신앙적인 자존심. 의사가 암을 고칠 때 사람 배를 탁 열어보고 그 암덩이를 잘라내고 꼬매고 다시 이제 개복했던 배를 딱 꼬매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의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인간 피조물을 경이롭게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새삼 발견하는 의사가 있는게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의사 불신자들은 개돼지하고 똑같구나, 인생 정말 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희생이나 이런 가치보다는 정말 쾌락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그냥 위스키 먹으러 가는 이런 의사가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 생명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깨달으면, 목회자들이 두
두 부류로 나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봅니다. 저 한민국 그리스도 모르는 목사가 어디 있느냐? 쟤 왜 요새 그리스도 건세고 다녀? 이러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정말 제가 우리 여기 장 박사님도 계시지만 뭐 조용기 목사, 피종진 목사 뭐 어떤 목회자하고도 전부 집회를 같이 했던 기라성 같은 저울 찬양 우리나라 찬양 신학의 정말 메카이신 저분이 이 부족한 무명의 저를 마지막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팀을 이뤄서 저희가 이제 한국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그 시작이 이미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면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아볼로 목사는 무릎을 꿇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희미하게 알고 있었고 성경은 온통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로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러한 아볼로 목사와 같은 목사님이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너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다 하고 어깨에 힘주는 목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는 자의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김재천, 조양은 뭐 우리가 깡패라 그러면 유명한 그 조직 깡패들도 하나님 앞에 다 부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의적인 변화 그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설교문의 모든 패턴이 그리스도의 강물, 그리스도의 권세가 전달되는 그러한 설교 패턴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24시가 편성이 돼야 되고 그 헌신이 구체화돼야 되고 모든 사상과 생각과 삶이 그리스도에 귀결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상과 생각이 결국 그리스도의 절대성,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하기 위한 나머지는 다 포장의 도구들 아니겠습니까?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는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리스도 예수가 곧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이 만든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이 땅의 초등고교 대학 교과서들은 거짓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수억만 년 전 공룡이 살았었죠. 옛뱀이. 그러나 지질학, 하나님을 모르는 지질학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류학, 원숭이가 똥침 맞아가지고 직립보행했다. 그거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진화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문학, 지질학, 역사, 고고학 전부 틀린 것입니다. 거짓말을 가리키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가르쳐서 정말 우리 성경학교 유초등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나 우리는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분별력이 생길 때까지 그리스도의 권세에 줄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귀한 교사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9살짜리 초등부 학생이 교회 늦어서 택시 타고 엄마가 오라 그래서 그 택시 탔다가 그 택시기사 데리고 교회에 오는 게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올바로 깨달을 때 올바른 전도가 되는 것이고 올바로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상과 생각과 삶, 헌신의 구체와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삶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를 이제 풍성한 나무로 자라게 하려면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치기 없는 나무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스도가 나무로 성장을 해야 열매를 맺지 그리스도가 매일 요만한 새싹으로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나무를 만들려면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치를 많이 심는다고 추수를 많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이렇게 다 솎아내고 약한 것들 다 버리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살아나는 놈만 키우듯이 강한 유전인자를 가진 그리스도의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주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당위성이 있는 모임이라도 목회자들이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모여서 밥만 먹는다면은 그 무슨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겠습니까? 서로 만나면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헌신하고 연보계를 나누고, 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함께 집회 모임을 갖자 하고, 뜨거운 여름에 해변으로 가요 할 때 우리는 어디 기도원에서 집회를 할까 연구한다면, 그 목회자들의 모임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도행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자, 모임, 취미, 가족, 친지, 지인. 저는 가족도 이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없는 모임을 자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부모님 집을 날마다 찾아뵙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얘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그 교회 뭐 이런 부모님이라면 저는 살아생전 안 찾아뵐 것 같습니다. 다 복음 아니면 지옥 갈 사람들하고 우리가 송장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하라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맨날 죽은 자들하고 산 자하고 모여서 무슨 얘기가 이렇게 많습니까? 내일 모레면 천국 지옥으로 영원한 골로 갈려져서 내 혀에다 물 한 바구만 찍어다오 하밀동 목사님하고 할 텐데, 그 사람들 낯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주변 정리, 모임, 취미, 가족, 친지, 지인들 다 정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줄 수 있는 모임이라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 마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임들 다 정리하면 고독할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공덕입니다. 정리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커지고 그리스도의 권세는 무럭무럭 자라고 내 안에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 산을 보아도 하나님, 들에 가도 그리스도의 권세,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엄청난 권세로구나. 주변이 정리될수록 구원의 감사만 나에게 딱 남아있는 충만, 그게 그리스도 권세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마음 정리하고 그리스도 권세만 내게 남는 것, 구원에 대한 감사만 나에게 남는 그 고독, 혼자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는 미친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구원의 기쁨 속에 충만한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로 구원을 주셨구나. 그것은 고독이 아닙니다. 주변을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마음을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하나님과의 주정관계의 풍성함을 느끼는 것, 그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여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은 구원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을 그리스도의 권세로 주셨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의 권세 회복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회복이 되면 무속인을 만나든 불교인을 만나든 집안 친지를 만나도 그래 언니 요새 어떻게 지내? 이거 아니에요. 이 딱 만나기 전에 벌써 보안관들은 벌써 현상금 걸린 범인을 잡기 전에 폼이 벌써 총 뽑을 폼을 탁 잡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저 사촌 너희는 요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들었는데 그래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시면 교회 잘 가끔 가고 머리 뒤통수 그러면 그때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로 명하노니 이 사촌 언니를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은 결박을 받을 지어다. 계속 기도하다가 언니가 그래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으면서 얘기한 그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의식을 정리하는 거 가지치기입니다. 영원성에 대한 보험적 행동, 나의 그 영원성,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보험적인 행동하는 것, 그것이 의식 정리입니다. 세상에 대한 건 자꾸 내려놓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권세 점점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가지치기입니다. 네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전도 총알이 분명히 제작을 해야 됩니다. 나만의 그리스도 전도 총알을 제작하는 것, 그것이 가지치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딱 보십시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쓸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는, 이 말씀을 쓸까?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을 쓸까? 그 나만의 하나님 말씀을 제작해야 돼요. 그것을 의식적으로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성경 66권 내가 50도 그랬기 때문에 막 나올 것 같지만 안 나옵니다. 딱 5마디 그 성경을 외우고 다녀서 그 5마디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적절하게 나의 간증을 얘기하면서 5마디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보통 2말씀, 3말씀 전할 때가 제일 많고요. 좀 길게 대화하고 그럴 땐 5마디 정도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상의 말씀을 전하면 그 상대가 잘 못 알아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잘난 척하는 것 같고 똑똑한 척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5마디 안쪽의 말씀을 전해놓으면 그 살아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서 그리스도의 권세의 생명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자, 5번째는 제일 좋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현장이 생성이 돼야 됩니다. 제가 여기 그 찜질방에 가면요, 저 하민국 목사님 그러거든요. 그 어떤 목회자들은 거기 오시면 목회자라고 뭐 이렇게 굳이 뭐 표현을 안 하고 다니는데, 저는 제가 그 찜질방에 쉬러 가면 저는 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구서부터 딱 하면 목사님 오셨어요, 딱 그래요. 그래야 내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고 또 내 마음대로 목사라고 그래야 걸음걸이도 되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봐. 왜냐?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제가 여기서는 막 걸어다니고 싶은데도 그 찜질방에서 저 목사가 무슨 둥치도 큰 게 그냥 막 걸으면 곰 같고 산적 같고 그럴 텐데 조심스럽게 이렇게 걷고, 될 수 있으면 만나는 사람한테 저도 2,000원 이거 쓰려고 그러고 감식초 이런 거 사드리면 집사님도 만나고, 또 대화를 이렇게 들어보면 집사님들, 권사님들만, 그러면 내가 저는 목사님 다 그래요. 그래서 매점에 있는 분도 다 내가 목사님이 알고, 그러니까 전도 가시에요. 그냥 딱 하면 그러다가 탁 열고 들어가면 여기서 설교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왜? 목사라고 우리는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짓지 않고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목사님 너 찜질 와서 쉬는데 좀 편히 쉬시죠. 그래서 저는 누워있지도 않아요. 잘 아까 안에서 찜질하는 데서 바깥에 나와서 이제 하고, 근데 행복해. 내가 목사라는 거 알려줘. 여기 다 알려서 식당에 가서 다 여기 가도 알려줘 다 제가. 그래야 고기라도 좀 더 넣어주고, 김밥집에서도 아줌마가 한 줄 더 넣어주고 막 그래. 고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면 어디를 가나 우리가 평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쉽자고 아무리 배운 사람이라도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성철 중이 사는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정말 오묘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또 경봉이라는 사람이 야반 상경에 대문 빗장을 만져보거라. 그리고 죽었어요. 어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식의 자기의 흔적을 남기고 죽은 거예요. 공즉시생 생책시공에 충실한 허공의 빌공자 하나를 써가지고 그걸 법문이라고 돌렸던 이성철. 자, 우리가 여기서 다 몰살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나를 내가 소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내가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소유한 자로서 호요하는 호랑이처럼 저는 살아갑니다. 밖으로는 겸손의 모양을 갖추고 순리대로 양보하고 손해보고 살아가지만 내 내면에는 호요하는 호랑이처럼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 찜질방에 갈 때도 이 찜질방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 어두운 세력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나의 만남의 축복, 나를 통한 그리스도의 권세가 선포될 때 회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기도하거든요. 그럼 한 영혼 또 만나서 그 사람이 서울에서 놀러온 사람이고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관계없다. 다른 목사들은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는데 한국 목사는 이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한다.
그리스도의 권세로 선포하느니 그러더라. 조금 다른 이야기가 들어. 그런데 그게 뭐? 흥부가 옷을 하도 많이 뒤어 입다 보니까 나중에 원기지가 뭔지 몰라. 지금 우리의 복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만 충만케 되어 있는 것이 성경 66권인데 그리스도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봐보세요. 기가 막히게 하루 종일 들어도 그리스도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권세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권세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권세를 갖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만 남아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가요.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고 있지 않습니까? 야, 너 뭐 노는 날이 황금 연휴에 왜 여기 집회를 갖고 앉아있어? 벌써 반도 넘게 안 오셨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입금해놓고도 안 오시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세상 쪽으로 유혹하는 그 흑암 세력을 물리치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천국 생명책에 이름을 영접하는 그날 기록해 놓으셨지만 그 생명책에 네 이름이 있는 것을 네 눈으로 와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엔토 그리스도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권세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사탄은 정말 여러분 오늘서부터 조금만 귀를 열고 색안경을 끼고 목사님들의 언행이나 모든 사람의 의식을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게 예수와 그리스도가 분리되어 있다니까요. 그걸 저는 두 번째 선악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물질에 빠져드는 거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자녀 근심 걱정, 자녀의 안위, 손자의 안위까지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물질관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물질관을 가지고 교회당을 장악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소유하고 먼저 소유한 그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리스도의 권세가 없고 강한 자에게 결박당해 있는 불신자들을 결박시키고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시 그리스도의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 그것이 전도입니다. 교회를 60년 다닌 장로님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면 힘없는 크리스찬입니다. 신념이 같은 집단에 불과합니다. 십자가 종교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현장이 생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목회자다, 내가 전도자다, 내가 집사다, 내가 새로운 교회 교인이다 라고 큰소리 칠 수 있는, 담대하게 큰소리 칠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 로컬 파라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로컬 처치, 파라 처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사이에 골이 있을 수가 있다. 골은 있을 수가 있어요. 삶과 우리가 신앙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삶과 신앙이 히말라야 그 크레바스 같이 깊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를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현장, 아무 데서도 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내셔서 여기 오신 이유가 그리스도에 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어두워지고 아나니아를 만나고 광주리에 매달리고 수많은 고생 속에서 사도행전 13장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바울 사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분이 매맞고 옥에 갇히고 그러는 사이에도 오직 자기의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사용하겠다라는 그 확신,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같은 제자가 양육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는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권세는 여러분들을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양육시키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정말 식주인 누구죠? 가이오와 같은 식주인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이랜드 사장 같은 장로도 붙여주실 것이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현장을 얼마큼 다녔는데 그냥 가서 돌아다녀라 이게 아니라 내가 가르쳐 지키게 분부한 것들,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돌아다녀라. 그럴 때 이디오피아 내시도 만남을 주실 것이고, 빌립이 만난 그 만남 속에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있어야 갑자기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번 주 우리 목사님 설교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나만의 무기가 있어요. 나만의 무기를 오늘 어떻게 제작을 할 것인가, 그걸 거울을 보고 잘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 그것도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열매를 우리는 이제 가지치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총괄적으로 정리해 드리자면은, 우선 우리가 지피지기입니다. 상대를 알아야 됩니다. 상대가 고수입니다. 고수예요. 그분들을 고수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교 철학의 기본적인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불교인 아니면 유교적인 성향이죠. 유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유교적인 성향 속에서 살아왔고, 또 하나는 무속적인 기복신앙 샤머니즘 속에서 우리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에 대한 기초적인 토양 지식을 여러분들이 깊게 들어가면 안 되고 가볍게 터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불교 그러면 천수경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 반야신경은 무엇인가, 그런 정도만 알게 되고, 또 천상천하 유화독전의 원뜻은 뭐냐, 나만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엄청 무식한 겁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전은 뭐냐, 내가 이 세상에서 나중에서 이 세상에서 나가 제일 소중하듯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중한 나의 집합이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다, 이런 정도의 불교에 대한 인식을 알고, 그 다음에 유교적인 제자백과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장사상이라든가 공자사상이라든가 사서삼경 정도는 무엇이 있다, 그 정도는 알고, 그 다음에 무속인이라는 것은 불신자 중에서 귀신 들리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무슨 장군복이니 칼이니 그거 다 장난감 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권세로다 한번 기도하면 전부 무너지는 거고, 우리가 가서 작두타당하면 바로 발 부동강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쥐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쥐가 사실 여러분 보면 더 크게 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당을 보면 무속인이 우리가 놀라는 것 같지만 걔가 사실 더 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지러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벌 이런 거 하나 보면 무서워. 말벌은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여러분을 쏠라 그러는 거예요. 걔는 목숨 걸고, 쟤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날아갈 텐데 걔가 걱정하는 거예요, 말벌이. 여러분, 무속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무속인들의 반 이상이 교회 다 다녔고 11조 해본 사람이 무속인이 된 겁니다. 기도원에 가봐야 귀신을 들리잖아요. 지금 기도원에 가는 정신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귀신 만나는 거예요. 곡신사상이라 산에는 귀신들이 많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담대하게 쓸 줄 아는 우리들이 가야 길이 그냥 쫙 열리고 귀신들이 그냥 전부 저 산 너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 큰 집회를 내고 그 귀신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저 구석에서 조그만 집회하는 하민구 목사가 집회할 때만 이상하게 귀신들이 없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 강교산 굿당에 굿하는데 그 가운데서 거기서 낮잠 푹시게 자면 7명 8명 무당들이 전부 조사님 제발 좀 가주세요, 사정을 하는 게 걔들이지, 제가 무슨 담력이 있고 담대함이 있다고. 무당이 7명 8명이 거기서 전부 귀신 들려가지고 굿하고 있는데 거기 음식 만드는 마루장에 가서 누워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확신이 내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 8명, 9명 죽어나가서 귀신이 5만 명 모여있는 집이 2,000원이면 싸면 빨리 들어가면 되고, 이사 날짜도 우리는 가장 비 오는 날, 싼 날 이사 가면 되는 거예요. 동남서북이에요. 걔네들이 여러분 사주팔자 그 철학원에서 가르치는 게요, 제가 여기서 1시간이면 다 가르칠 걸 가지고 6개월 동안 울고 먹는 거예요. 음력 212일날은 동쪽으로 이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동남서북. 그 다음에 음력 3, 4일은 남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손 없는 날이. 그 다음에 5, 6일은 동남서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음력 7, 8일은 북쪽으로 가면 이사를 가면 안 돼. 그리고 음력 9일, 10일은 손 없는 날이라 그래서 이삿짐을 2배로 받는데 다 그날 이사 가잖아요. 우리는 제일 싼 날, 비 오는 날 가면 돼요. 여러분, 사주팔자 운명, 이게 이제 3강에 나올 건데, 인간이 하나님을 딱 떠나는 순간을 사주팔자 운명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떠난 사람은 사주팔자 운명대로 살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건 뭐냐?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집에 가도 점이 안 나오는 거고 사주팔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팔자 한번 제대로 고치고 싶다. 그리스도 예수 영접하시면 팔자 고치는 거예요. 손금을 가서 막 일로 다 찢어서 바꿔서 지문을 일로 돌리고 그래도 팔자 안 고쳐져요. 귀신이 주는 팔자이기 때문에 사주팔자 운명대로 살다 죽게 돼 있어요. 3번 결혼할 사람이 5번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팔자가 그냥 고쳐져요. 사주도 물론 고쳐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변에서 이름을 져달라 그러면 제가 세상 철학하고 맞는 이름을 져줘요. 그러면서도 우리 성경적인 이름과 동시에 그걸 딱 져줘. 그러면 이 이름 적는 사람들이 나한테는 10만원 안 줘요. 만원이나 3만원 줘. 그리고는 10만원짜리 집에 가서 물어본다. 그러면 이거 이름 지으신 분이 누구냐고 잘 졌다고. 그거 확인하러 가요. 나한테 치사. 여러분들 3만원만 주면, 헌금하면 제가 이름, 세상 팔자에 맞는 이름도 지어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이름을 제가 지어요. 정말 제가 조카 이름도 제가 저한테 다 졌죠. 잘 졌다 그러죠, 장로님? 잘 졌다. 네, 틀림없으죠. 저 분당에서는 불신자가 져달라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받았어요, 불신자한테. 근데 불신자한테도 형통이라고 이름을 져줬어요. 그리고 한문만 사주팔자에 맞는 한문을 져줬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명도 마찬가지예요. 장명. 수장, 묘궁, 빈무, 귀천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이름은. 예? 예, 우리 집안은 이상하게 40살만 되면 애가 콜록콜록 하다가 죽어버린다. 그럼 장수할 이름을 지어주면 되고, 우리 집안은 돈은 엄청 많은데 구급공무원 한 명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좀 벼슬할 수 있는 이름을 지어주면 되고, 이거는 뭐 벼슬을 하고 다 해도 똥이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부자가 되는 이름을 지어주면 그렇게 하면 돼. 그냥 이름을 막 져주면 빈부 귀천에 빠지게 돼 있어. 그래서 4가지 이름은 좋은 거고 4가지 이름은 나빠요. 확률적으로도. 그래서 공자가 50의 주역을 배우면 늦지 않았다. 통계학이거든, 주역이. 서쪽 하늘이 이렇게 흐렸더니 그 다음날은 비가 오더라. 그게 다 통계학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우상의 학문이라 그래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우리의 어머니, 우리 자신들도 언젠가는 비나이다였고, 우리 마음속에도 아직도 기복신앙적인 바람의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가 쫓아가는 응답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의 바람대로 좀 어느 정도는 좀 이 텍스트를 맞춰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구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까지 마다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샤먼이라든가 유교 문화, 불교 문화권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는
접근들을 해보셔서 먼저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뭐입니까? 유대교를 만나면 유대교인보다 유대교를 더 잘 알고 또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 철학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배운 것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 학문 똥구멍으로 먼저 눌러놓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학문으로 학문을 이겼기 때문에 똥구멍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는 모든 진리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1900 몇 년 몇 월 며칠생이 된 거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지금 지나가는 저 불신자,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가는 저 사람도 그리스도와 벌써 이미 연관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류가 그리스도를 오시기 전과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 기원전 기원으로 나눠졌듯이 우리 모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가 벌써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도 같이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1차 전도 대폭발에서는 지피지기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도 명령 이행에 대해서 우리가 갖추기를 바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내 인생이 사도행전 인생이 돼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얘기들이 있고, 여섯 번째 이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구체적인 회개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 회개의 제목이 첫 번째, 제가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희미하게 알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권세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권세임을 깨닫습니다. 구체적인 회개의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희미했던 인생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믿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뭐냐? 그리스도의 권세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 구원받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영혼이 있는 피조물이고 그 영혼에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증거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가 회복됐다는 것인데, 구원받은 내가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 이 땅에 많은 구원받은 목회자 평신도들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모른다는 것, 이것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구원받은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 것 아닙니까? 고로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이 지은 영이 회복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영혼이 회복되었는데, 그 영혼이 회복된 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고,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거는 그리스도가 회복이 돼야 된 것인데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게 구원인데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는 잘 모르는 거. 참, 이거 위험한 구원 상태가 아니겠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정말 날마다 묵상해도 그 깊이가 날마다 달라질 수 있는 이 시대를 논증하는 한 절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모님이 새벽 교회를 개척해놓고 새벽 기도를 교회에 가야 되는데 교회당이 무서워서 못 갑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없어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사모님이라면, 내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귀신이 그 사모님이 무서워서 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주인이 주종관계가 바뀌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없는 기독교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스도의 권세로 결박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재발견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에서도 아까 의사가 수술을 해보고 나서 하나님의 창조를 더 믿게 되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의사가
생성되듯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 권세에 대해서 깨닫게 되신 이 사건이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종일 그리스도의 권세는 지금 감추어져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와 예수를 자꾸 분리하는 세력에 의해서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 커튼이 젖혀지고 창조주의 권세, 성육신의 권세, 십자가의 권세, 부활의 권세, 승기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가 다시 한번 재발견되는 것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표하고 그 하나님께 영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평신도가요,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만 회복되면요 절에를 뛰어들어요. 저 미얀마에 가면 카렌족이라고 있어요. 카렌족. 미얀마가 지금 많이 민주화 운동이 됐지만은 그 카렌족만이 영어권이에요. 영어권. 그 태국 국경에 사는 그 카렌족인데 걔네들한테 이 그리스도의 권세 복음을 전했더니 절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절에 십자가가 매달려요. 절에 십자가가 매달려요. 그러한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평신도원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전도자가 있다면 12명 사도로 세계복음화를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한 지역 복음화 그 한 교회 복음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은 정말로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보다도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발견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리스도의 열매는 맺기 시작되고 네 번째 팀이 구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13장에 이제 바울의 그 특별한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팀이 구성이 됩니다. 그 팀은 부부가 될지 될 수 있으면 성별이 다른 팀, 성별이 다른 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남성과 여성, 목사님 그리스도 안 그렇습니다. 10명의 여자와 남자 1명이 만나도 1대1에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 사탄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남녀가 팀을 이뤘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사탄이 쏘는 불화살 중에서 가장 무서운 불화살이 물질이고 그 다음이 음란입니다. 음란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가 넘어졌고 그 음란의 불화살을 이기지 못해서 많은 사모님들이 목회자들이 성도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혼자 또 남아있는 사모님들이 그 음란은 우리를 정말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불화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별이 같은 부부가 아닌다면은 성별이 같은 사람으로 팀을 이뤄서 두 팀이 그리스도 얘기를 하면서 그 권세를 선포하고 한 사람이 복음 전할 때 옆에서 끼어들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결박기도 하고 한 사람이 복음을 터치하면 또 한 사람이 결박기도 하고 그래서 결박기도 하라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동역자가 옆에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선포될 수 있는 이 2인 1조의 팀 구성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열매 맺기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돌아보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 그리스도의 팀이 되므로 사도행전 13장을 시작하는 바울의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 모두의 권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2차 전도 폭발에 보내주신 이 귀한 영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를 회복하고 사도행전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 그 현장에 함께